안녕하세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3월달이 되었네요. 이번 주일부터는 사순절에 들어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서 생기다 보니까는요, 예배를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내일 이번 주일부터죠, 그죠?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또 확진, 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을 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은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송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시면은 우리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지난번 쉬었죠, 그죠? 지난번 쉬었는데 성경 파노라마, 아직도 우리가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인데요. 성경 파노라마 이번에는 로마와 신약 성경과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난주 이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로마 지도, 로마예요. 로마 지도인데 지중해 전역을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스렸고요. 그 다스렸던 로마가 바로 이곳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 땅까지 다 이 로마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당시 이 로마의 이 전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그 당시 역사적인 로마의 사건들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더 깊은 현실감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많은 로마와의 그런 관계, 로마 제국의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바로 이렇게 호족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호족조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이 호족조사를 했어요. 이 호족조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금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정확하게 또 한 푼도 누락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호족조사, 이것은 로마 시대의 호족조사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주 예전 거예요. 아주 예전,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손으로 다 기재를 하던 그런 호족조사했던 그런 그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호족조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호족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서 이 호족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했던 그런 호족조사,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탄생하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옆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 제국하고 또 연결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생존하셨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중노동을 하거든요.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는데 그 중노동을 하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도 아직도 그곳에 유명한 채석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만큼 신약 성경과 로마 제국의 그런 역사와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공통적인 흐름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가이사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종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가요 엄청난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온 나라에서 또 온 등복했던 나라에서 신들이 너무 많아요. 신들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래도 정복한 주민들, 정복한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은 관대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그 당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관대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너무 많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도요, 신의 종류가 한 1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1만 가지가 되어서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신전이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로마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로마 제국에 존재했던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만신전 안에 들어있는 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제우스니 무슨 아폴론이니 포세이돈이니 그런 어떤 신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그 신들이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나서 이곳을 이제 다른 우상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어떤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세 번째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서 신이, 그리고 신상이 몇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신교 국가다 보니까 10,000개가 아니에요. 10,000개가 아니고 더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은 30만 개가 넘는데요. 30만 개가 넘는 신이 있고 신상이 있고 신전이 물론 다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판테온 신전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다 흩어져 있는 신상과 신전들을 합치게 되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3만 개가 넘는 그런 어떤 다신교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런 다신교 국가를 지배하고 있던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이사가 다스릴 때에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런 기득권들을 챙기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신약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또 소개되어져 있는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이제 로마 정부하고 굉장히 이제 큰 권력을 이제 추하기 위해 가지고 밀접하게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유대 땅을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그런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했는데, 이렇게 이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종교 생활을 이제 인도해 주지를 않고, 제대로 제사도 지내지를 않고, 제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일반 유대인들, 민중들의 그런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저 나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간절한 유대인의 그런 정치적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곡하게 기다렸던 그런 인물들이었고요.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너무 기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길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메시아를 보겠느라고 그 당시 방문했던 그 동방박사의 기록도 있고요. 옆에 이 그림은 누구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런 모습이 또 여러분들 이 목자들이 기다렸어요.
목자들이 기다려서 이 서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양을 안고 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이 될 수 있도록,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바닥을 다 구워준 그런 인물이 아닌가. 또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걸 예언이 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또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잘 많이 만나게 될 이름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여러분들 아시려면요, 먼저 여러분들 로마 제국에 다스리던 그런 왕을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이사라고 그래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로마 대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몸이 여러 개라 가지고 저기 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머지는 다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에 이제 파송하는 것이 여러분들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파송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런 원통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원통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식민지의 이제 그 일본의 그런 관리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와 가지고요, 얼마나 악독한 짓을 벌이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쌀을 다 수탈해 가버렸던 참 비극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존재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친히 임명을 받고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려 온 그런 신분이 바로, 그런 관리가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총독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3번 씻고 나는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저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전국을 이제 그 총독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정치 또 그들 이제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 일본 제국주의자의 총독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로마 총독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3가지 정도 보게 되면은, 이 3가지 정도 보게 되면은 로마가 유대를 어떻게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민족 내에 가벼운 그런 민사적인 그런 사건, 그냥 사람들과 사람의 그런 시비가 나는 그런 사건들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해결했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 안에서 민사사건 정도는 다 해결이 되었지만은 이제 총독이 이제 개입을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소위 말하는 반역이나 또 혁명이나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형사사건이에요. 강력범죄 무슨 강도라든지 무슨 도둑질이라든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형사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범죄들은 이제 총독이 직접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냥 대제사장에게 붙들려가지고 이제 잡혀 있었을 때의 그 당시 그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사적인 문제예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 제국하고는 관계없이 유대인 안에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니까 별
빌라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 관심 없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판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총독이시여, 이 사람이 지금 혁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판단을 빌라도를 통해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민중을 선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전 로마를 다스렸던 총독에게는 가장 민감한 그런 문제였고 민감한 사항이었다. 이것을 정말로 잘 처리를 해야 그래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인정받는 그런 총독이 당시는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재판을 했던 그런 재판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그래요. 예수님의 그런 죄목은 전혀 발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빌라도는 민사재판하고 관계없어요. 형사재판의 그런 관계인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종교법을 어겼다, 자칭 뭐라고 한다, 이것은 그냥 민족 안에서 해결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형을 시키고 싶었는데, 민사재판 가지고는 사형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할 수 있는 형사재판으로 이 빌라도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빌라도가 이리 뒤집어보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더라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사형당할, 또 형사적인 그런 재판을 당할 어떤 죄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빌라도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킬 겁니다. 밀란을 일으킬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요, 벌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정말로 피치 못하게,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형까지는 좀 심하다. 그냥 매만 두어 차례 때리고 그냥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런 사형의 형틀에 이제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의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 속에서 여러분들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속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할 때 그 순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행전 속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쫙 질러놓고, 이제 참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을 다 질러놓고 이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짓는 거예요. 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왕이 바로 네로 황제였는데, 이제 불을 다 질러놓고 나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봉기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지금 이 폭동에서 자기가 쏙 빠져나가려고 국리를 했던 그 꾀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을 질렀으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해버리거든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때 그 일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도 바로 그때 즈음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경의 그런 로마의 그런 제국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사도 요한의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실제로 채석장 안에서 갖은 노역을 다 하던 그런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과 환상을 보고 그 책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도 그 유명한 반모섬의 채석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사라 그랬죠. 신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중간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중간사,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정권을 잡고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하고 동떨어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 성경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의 파노라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이 기대하시고요. 3월달 또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